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명의 사사를 세우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를 통한 꾸준한 구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3명의 사사가 만들어낸 구원의 시대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방 민족의 공격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 특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조상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인간의 지도자가 없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한들 그 후손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고요. 두 번째는 모압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러한 공격 가운데에서 발생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그 후에야 나의 죄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제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명의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 사사로는 에훗을 세우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사로는 삼가를 세우심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모압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던 이 사사들이 생존했을 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들의 믿음을 닮아 사사들의 순종을 닮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늙고 그들의 통치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요? 사사의 믿음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 멀어져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선 죄악이 자신들을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도했음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시대 3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결국 배반과 죄악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배신과 죄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고통을 안겨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솔이라는 도시를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왕 밑에서 일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은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요, 이 사사기가 일어나던 이 시기에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 국가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즉,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요, 단순히 저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저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만이 아닌 이방 민족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개와 돌이킴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 있는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괴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야빈과 시스라의 손길을 피할 수도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기에 그 심판 가운데서 발생한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는 가나안 왕의 세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 철로 만든 병거, 즉 철로 만든 전차가 무려 900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철기, 누가 쓰던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블레셋이 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철이라는 것은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과정에 놓여 있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병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요, 단순히 철로 무기만 만들고 방패만 만들고 갑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전차를 만들어 이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앞선 삼갈의 시대의 고통을 받았던 블레셋 민족보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철병거 900대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병거 한 대는요, 말이 대략 2마리에서 4마리가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병사 2명에서 3명이 들어 있었고요. 철병거 주변에 병거를 호위하고 병거를 따르는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함께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900명의 병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900대에 포함된 수없이 많은 말들, 그 900대에 포함된 수없이 많은 군사들, 그리고 그 철로 만든 뛰어난 무기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처럼 경험하지 못한 철병거와 그를 이끄는 말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잘 훈련된 병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계속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전쟁의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학대했으며 심지어 저들의 목숨을 함부로 취했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뛰어난 지도자도, 뛰어난 전쟁의 능력도, 최신의 병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요, 다시 한번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했다는 것. 즉, 그동안 자신의 죄를 다시 되돌아보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3번이나 연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악된 삶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악의 대가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앞선 조상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 많이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아닌 죄악과 배신, 우상숭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일상적인 삶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축복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 인간의 품성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고난과 괴로움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평안한 일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 축복 가운데에서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심판을 통한 돌이킴만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